어느 부자가 하나님께 자기의 재산을 천국으로 가져가겠다고 졸라섰다고 합니다. 당연히 안 되는 문제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하도 졸라대서 마지못해 허락하시면서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내 재산을 가져오되 가방 하나에다가만 담아와야 한다 라고 허락하셨습니다. 부자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것을 금으로 바꾸어서 그 가방에다 담고 매우 흐뭇해하면서 혼잣말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할 줄은 모르셨겠지 라고 하면서, 그리고 이제 천국 문에 이르자 베드로가 이 소지품을 다 검사하면서 소지품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고 하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베드로가 그럼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보자라고 했고, 이 가방을 열어본 베드로는 깜짝 놀라면서 이 부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여기서 이 보통 집이나 짓고 도로에나 까는 이 흔한 이 금을 이렇게 많이 가져왔습니까? 라고 말했다고. 이 이야기는 천국에서 아무런 이 가치가 없는 금이나 어떤 이 물질에 연연하는 그런 이 부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금덩어리나 그 어떤 것도 천국에는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죠. 천국에서는 천국에서 가치 있는 그것을 우리가 가져야 하죠. 천국에 가치 있는 것들을 우리가 가져가야 하는 것이죠. 다른 나라로 여행할 때 우리가 그 나라에서 쓸 수 있는 돈으로 환전을 해서 그 나라에 가서 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도 마찬가지죠. 천국에서 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천국에서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것을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천국에서 이 땅을 바라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천국에 있다 생각하고 이 땅을 한번 바라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것이 진정으로 가치가 있는 것인지, 또 우리가 마음에 품고 또 간직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뜻에 집중하는 것,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집중하는 것, 참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복음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고민하고 또 생각하다 보면 결국 답이 나옵니다.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순절을 보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 이 사랑에 이 집중하고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알면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소유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순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그 최고의 가치, 하나님의 뜻, 즉 이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바로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이 건축자들은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을 말합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돌을 이 모퉁이의 머릿돌로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도 보면, 오늘 말씀, 읽은 말씀 보면 20절에도 모퉁이 돌이 나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하는 말씀. 그러니까 모퉁이 돌은 집을 지을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 돌을 기초로 하여서 이 벽이 쌓여져 가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이 모퉁이 돌이 되어셔서 우리 안에 이 영적 성전이 하나하나씩 지어져 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뭔가 지어져 간대요. 지어져 간다.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말합니다. 그 성전이 우리 안에서 지어져 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의 이 마음 안에, 영 안에, 인격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성전을 말합니다. 그 성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함께. 그러니까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있는 우리들을 말씀하죠. 당시 초대교회의 이 줄을 이루고 있는 그 부류를 이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부류를. 그러니까 당시 초대교회에는 크게 이 두 부류로 나누어서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 그리고 이전에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유대인, 이제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서 신앙으로 또 묻힌 그런 이 교회로, 그 공동체로 세워져 있던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두 부류는 늘 반목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이 소중한 가치가 있었죠. 할례를 받았다는 것,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칭표로 삼았고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그 역사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고 계약 백성이라는 그 정신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에 비하여서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할례를 받지 못했고요. 또 어디에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세울 수 있는 증거를 내세우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이 초대교회 안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이 사이에 언제나 영적인 갈등이 있었고 서로 가까워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화와 이 갈등의 해결 방법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이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십자가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그 십자가만이 우리의 모든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막힌 나무에 허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과거는 달랐지만 이들은 지금 다 같이 함께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과거에 따라서 오래된 사람도 있고 30년, 40년 된 사람도 있고 10년 되신 분들도 있고 그러나 지금 다 예수님을 함께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당시의 초대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부류의 사이에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가까워질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이라는 것이죠. 잘 뭉쳐지지 않는 사람들인데 십자가의 그 피의 능력은 그 두 부류의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고 하나가 되게 해주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지푸라기가 있죠. 이 지푸라기는 그냥 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썩어버려요. 아무 쓸데없고 그냥 버려지게 됩니다. 근데 이 지푸라기를 한 가닥 한 가닥 잘 모아서 꼬우면 어떻게 됩니까? 다 해보셨죠? 지푸라기를 잘 모아서 꼬우면 어떻게 됩니까? 줄이 되잖아요. 그렇죠? 줄이 됩니다. 그 줄을 잘 모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쌀을 담을 수 있는 튼튼한 가마니가 됩니다. 뭐 몇십 킬로 정도 40, 50kg, 80kg까지 든든하게 버틸 수 있는 큰 가마니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됩니다.
지푸라기 하나하나에는 능력이 없고 매우 약합니다. 근데 서로 꼬아서 이렇게 하나가 될 때 큰 힘을 견디는 그런 줄이 된다는 사실,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그들이 혼자씩 따로 논다면 능력 없는 그저 기독교인일 뿐이었습니다. 이들이 참된 힘을 가지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 하나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서로 하나가 되는 큰 능력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이죠. 먼저 죄로 깨어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그 십자가가 서로 하나가 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게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바라셨던 것은 오늘 18절의 말씀처럼, 18절 한번 보시죠. 거기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는 것.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십자가로 이 막힌 담을 다 허물어지고 원수되었던 관계가 다 정리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평안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는 보편적입니다. 보편적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다 주어졌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다 열려있다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은혜에서 죄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햇빛이 땅 위에 골고루 내리기 때문에 그 빛을 보지 못하는 그런 식물이 없듯이 비가 땅에 골고루 내리기 때문에 적셔지지 않는 그 땅이 없듯이 그 예수님은 어떤 차별도 없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는 것은 또 다릅니다. 이 받는 것은 달라요. 철저히 개인적입니다. 우리 각자가 개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이 그리스도의 희생적 고난과 죽음을 감사하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겸손함으로 내 속에 내가 받아들이면, 우리 각자가 받아들이면 그 은혜가 이 내 속에 놀랄만한 이 감동과 변화를 가져다준다는 사실이죠. 놀라운 변화와 감동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죠. 중간에 막힌 담은 허물어지고 대신 하나님과 나, 이웃과의 그 모든 사이가 다 영적인 통로로 이어지게 됩니다. 성도도 각지 지치한 사람들이 다 이어지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요. 율법이 모두 폐하해지듯이 세상에 내가 가지고 또 생각하고 살았던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쓸모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대신 그 자리에 복음이 들어와 우리 안에 이제 기쁨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깊은 그 평안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정리해 주셨는데 아직도 여전히 그 예전의 것을 붙잡고 골머리를 앓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모든 문제를 이제는 다 지나 더 이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이 십자가 이전으로 거꾸로 돌아가서 다시 죄에 빠지고 허물어졌던 담을 다시 세우고 있고 이 과거의 모습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이 곰곰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며 또 우리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참 평안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불안에 빠지고 또다시 염려에 빠지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 삶 속에서 주님의 이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보다 세상이 더 바라보아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떤 이 종교적인 것에 국한되는 것으로 바라보면서 오히려 십자가 대신에 다른 것을 많이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그래서 약하다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십자가는 신앙적으로는 좋다라고 하면서 내 삶 속에서 주는 그 확실한 게 없고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생활적인 측면에서는 그저 능력이 없다고 치부해버립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는 그 십자가에 대신에 다른 능력에게 오히려 기대는 것이 더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오류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아니하고 십자가가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십자가는 여전히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능력은 약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큰 능력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받아들이고 내 삶 속에, 신앙 속에 진지하게 내 속에 끌어와서 적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십자가가 변화시켰던 이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정말 어떤 이 율법으로, 선민의식으로, 이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라고 하는 그 독선으로 똘똘 뭉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토록 강팍했던 이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다 변화됩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어놓았을 때에 그의 영이에요. 그의 심령에 이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으로 그의 심령이 다가오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성전이 지어져 갔습니다. 그때부터 이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생각하고 예수님 안에서 행동하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사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의 마음에 이 성전이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으로 기초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중심은 절대적으로 어떤 삶과 어떤 환경에 있든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줄기차게 그 표대를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십자가 그늘 밑에서 쉬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이 십자가에서 느끼고 싶어 합니다. 이 십자가에서만 느낄 수 있는 평안은 그 어떤 것으로 살 수 없고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요, 분명하게 이 땅에 있는 이 골고다 언덕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지만 근데 이것은 이 땅의 사건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사건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이 사건이 십자가를 우리가 이 땅의 어떤 생각으로 이 땅의 어떤 이 가치관으로 간직하고자 하고 또 취하려 한다고 하면 그건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요. 그저 내 말은 그 막대기로 여겨질 뿐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그 생각을 바꾸어서 그 우리의 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분명하게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 십자가가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고 또 우리가 만져지게 됩니다. 그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그 십자가에서 타고 흘러내리는 그 주님의 보혈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십자가를 잡은 내 손이 바로 주님을 못 박았던 이 망치 소리의 이 파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 가슴을 울려버리게 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그 외쳤던 그 주님의 기도 소리가 내 심장을 뛰게 합니다. 십자가를 붙잡으면서 그때부터 주님과 이 내 마음이 통하게 됩니다. 하나가 됩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최종 결정판, 그 결정, 그것이 바로 사랑임을 우리가 진지하게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전에 몰랐던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이제야 주님의 사랑을 알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주님과 나 사이에는 끈한 그 사랑으로 하나 되니 우리가 역사되어지고 또 느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오늘 22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그 성전이 되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 모두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모퉁이 돌이 되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지어져 가는 이 성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 십자가의 사람으로 똘똘 하나가 되고 그 십자가의 사람이 각자 우리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힘을 기억하면서 이 사순절기가 더욱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의 묵상 가운데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